입니다. 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무슨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신광교회 와서 4년 5년 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오늘처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와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한 10분의 1조차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재림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누군가가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의 때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이스라엘이 해방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론적인 생각 때문에 종말의 때와 시기,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성경에 사용될 때는 종말과 관련된 시간을 의미할 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말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종말의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992년
1992년 10월 28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저는 이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기숙사에서 12시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TV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시는지를 확인하던 날이 바로 이 1992년 10월 28일이에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몇몇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시간을 예언했죠. 그 시간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 12시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성도들이 휴거가 될 것이다, 성도들이 들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없다, 이 땅에서 삶은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많았죠. 학생들은 학업을 버리고 다미선교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다미선교에 바치고 다미선교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미선교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종말을 기다리며 그들이 거기서 집단으로 생활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그 TV 카메라가 그 앞을, 다미선교회 앞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정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다라고 얘기하고 이 예수님의 재림 소동이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종말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온다라고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와 시기가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일상생활을 버리고 사회생활을 버리고 직장생활을 버리고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세상과 끊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된 삶, 그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의 순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확장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증인된 삶은 제자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와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복음 전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오히려 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요,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것보다 훨씬 그게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의 흠과 결점, 나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너는 왜 그래?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자신의 그 허물과 문제를 지적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야, 교회 다니면서 뭘 배우냐? 뭘 배우는데 너는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를 가족들로부터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가 좋다고 교회를 가자고 그러냐 라고 이렇게 구박하고 잔소리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아요. 그것도 저의 허물과 흠과 약점, 부족함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거절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웃은 어떻습니까? 친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된 삶은 많은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 또한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대상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와 대적으로 여기거나 미워하고 분노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요, 감정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증인이 되어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대교의 중심지예요. 유대교의 중심지.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는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주 오랜 무속신앙과 불교의 신앙이 쪄들어 있었죠. 그리고 유교의 문화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증인이 되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거주하다 보니까 함께 살며 결혼하다 보니까 이 혼혈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순수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부정하다, 멸시하고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민족적인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의 땅끝이 어디일까요? 당시의 땅끝은요, 이 주중에
북쪽 극단에 있는 서버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리적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는 그러한 족속과 민족과 나라,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갖 위험과 핍박이 도사리는 지리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장벽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종교적인, 민족적인, 지리적 장벽을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벽,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그리고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도 관계가 좋은 형제들이 있고 관계가 좋지 않은 형제들이 있어요. 관계가 좋지 않은 형제들에게 뭐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관계가 좋지 않은 형제들이라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직장,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도 동일해요.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어떤 나라일 거예요? 일본은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와의 그 역사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참 얄미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무슨 쓰나미가 왔다, 무슨 지진이 왔다, 태풍이 왔다, 피해 많이 입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참 고소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일본 놈들 그렇게 못된 짓하고 그렇게 악하게 굴더니 아이고 쌤통이다, 벌받았네, 뭐 이런 마음이 있어 갖고요, 일본에 무슨 재해가 일어났다, 쓰나미 터져서 뭐 사람들이 죽었다 뭐 이러면 은근히 이렇게 좀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걸 좀 이렇게 뭐 기뻐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안타까운 마음을 별로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이에요. 근데 그런 선진국이 얼마나 우상이 많은가 하면요, 우상이 800만 개가 있대요. 잡신이 800만 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당 종교가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우상, 잡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길까요? 왜 이렇게 잡신들이 많을까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좀 그전엔 지식적으로 알았다가 몸소 그 이유를 체험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서울 강동지방에서 이 교육자 수련회 일본 홋카이도로 갔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못 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9월 6일 새벽 3시에요. 호텔 한 20층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와, 지진이 6.7의 지진이 났는데 저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은 처음이었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막 이 호텔이 한 30층 40층 되는 호텔이 빙글빙글 도는데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 경험 난생 전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호텔 벽이 막 금이 가는데 와 이러다가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매해 겪어요. 매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 지진뿐만이 아니라 태풍, 뭐 쓰나미, 뭐 이런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자연재해를 매해마다 겪어요. 그런 자연재해를 겪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해요? 우상, 잡신, 그런 신들을 섬기며 이 일본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 있어요. 제가 그 두려움을 몸소 느끼고 경험한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정말 어느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두려움에 묶여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 제가 민족적인 감정으로 일본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 사람들에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이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는 민족과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이 감정적인, 종교적인, 민족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된 삶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순교적 희생이 필요해요. 수많은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혀요. 저항에 부딪혀요. 수많은 핍박을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순교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으며, 벽에 부딪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반대와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지만 순교적인 희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감정을 막 뛰어넘으면서 뭐 미워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감정으로 이거 못 뛰어넘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잔소리로 여기고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음 전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안 돼요. 못하게 돼요. 자꾸 포기하게 돼요. 아이고, 또 얘기하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뭐라고 그럴 텐데, 이런 생각부터 들어서 못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순교자적인 희생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하늘,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를 알면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늘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 하늘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의 스카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 어디론가 가셔갖고 우주 저 바깥에 어디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계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외국에 있는 이단 중에는요, 외계인들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런 종교들은요, 예수님이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계인인데 딱 오셨다가 그 외계인들이 우주선 타고 쭉 날아가고 어디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가 승천하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외국의 뭐 이단들도 있어요. 그렇게 공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영적인 세계로 예수님께서 이동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 곁에 두 천사가 서서 이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재림할 거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재림할 거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PPT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요,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 목자가요, 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근데 이 양은 어떻습니까? 이 털이 두툼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위에 강해요. 근데 이 염소는 이 털이 두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추위를 많이 탑니다.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들과 염소를 구분해 갖고 염소들은 따뜻한 데서 자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줘요.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성도와 불신자를 딱 구분하셔갖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범죄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낙원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타락했던 세상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혹시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무섭다, 두렵다. 여러분, 이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아니에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리고 또 그 새 땅, 새 하늘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낙원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재림이 두려움의 시간인 거죠. 무서움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이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예수님의 그 심판에서부터 내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선물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소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공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비밀스럽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별표 한 3개, 4개 정도 좀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신천지 이만희 씨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는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재림 예수의 영이 이 이만희 씨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개적으로 임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무슨 예수 재림의 영이 임한다, 이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누군가가 무슨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대로 오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뭐 받았다, 무슨 재림의 영을 받았다 이러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100% 이단이에요. 이만희 씨가 그런 사람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이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서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2000년을 기다렸어요. 2000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시는 겁니까? 안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오셔요? 오셔요? 막 헷갈리시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더디 오시는 이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끝은 언제 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2000년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녹이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을 사는 동안 65년, 처음 태어나서 65년 동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 사람이 삶이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삶을 살다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이 세상의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의 심판을 보낼 것이다. 아마 65세가 되던 때에 이 에녹이요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세상의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의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의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에녹에게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심판, 이 심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 969세에 죽어요.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969년을 기다리셨어요. 969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969년의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해야겠다. 노아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그 이유가 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안 오세요? 구원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아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증인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에 붙들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에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참 어렵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증인된 삶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